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앞에 뒤에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0일이 지나서 오늘 드디어 출애굽기 이제 오늘 묵상으로는 38장이지만 설교 말씀은 출애굽기 40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함께 읽은 40장 1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AI가 대세죠. 그래서 저도 구글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AI에게 회복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AI 회복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회복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거나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상된 것을 고치거나 병든 것을 치유하여 정상으로 돌리는 것을 포함하며 잃었던 것을 다시 얻는 것도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낭낭한 목소리로 AI가 저에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세계적으로 이상 기온이 심해서 산불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미국, 캐나다, 아마존 지역, 너무나 많은 곳에서 또 너무나 많이 자주 화재가 일어나서 산들이 잿더미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에 다 타버린 산이 다시 회복하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산수목의 외형은 한 15년 정도가 지나면 70%에서 80%가 회복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산의 원래의 모습, 생태계가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10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무엇인가가 망가지거나 문제가 생겨서 손상이 되었다면 그것을 다시 완전히 회복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의 회복, 성도 간의 관계의 회복, 우리 각자의 이 신앙의 회복,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미 수많은 관계의 어려움을 겪어왔기에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충분히 공감하실 것입니다. 저도 아직도 가족 간의 관계의 회복이 안 된 가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족이든 교회 성도들 간이든 이웃 간이든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기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우리 안에서 신앙이 진정으로 회복된다면 저는 분명히 가족 간의 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가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망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불신과 연약함으로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끝내는 이 출애굽기는 노예로 신음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개입으로 애굽 왕의 항복을 받아내고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성막을 완성하는 것으로 이 출애굽기가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무려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면서 온갖 박해와 고난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제에 35년 동안 주권을 잃고
고통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30년 동안 노예로 애굽에서 살았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저 나이 또래나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1977년, 우리 청년들에게는 옛날 이야기죠. 1977년 1월에 한국에서 지상파를 통해서 뿌리라는, 루츠라는 드라마가 방송된 적이 있었습니다. 긴 드라마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시청했습니다. 이것은 아프리카 흑인들이 미국 남부로 끌려와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노예의 삶을 살았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드라마였습니다. 주인공 이름이 쿤타 킨테였는데 아프리카 서부 감비아 지역에서 태어난 만딩고족의 후예였습니다. 그는 노예로 잡혀와서 백인 주인이 너 이제 쿤타 킨테 아니야? 토비야! 이렇게 하니까 이 쿤타 킨테는 만딩고족이라는 아주 위대한 전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니야! 내 이름은 토비가 아니야! 쿤타 킨테야! 하니까 그냥 가만히 뒀겠습니까? 주인이 채찍질로 반 죽여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토비라는 노예의 이름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토비는 4번이나 이 주인 집에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4번 다 잡혀왔고 마지막에는 이 주인이 어쩔 수 없이 이 노예는 힘을 써야 되는데 자꾸 도망가니까 엄지 발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흑인 여자인 벨이라는 여자와 함께 결혼하면서 노예의 삶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 키즈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중에서 하이라이트는 무엇이냐면 이 딸 키즈가 자신의 아버지가 죽은, 토비가 죽은 그 무덤에 찾아가서 이 토비라고 적힌 그 허름한 묘지명에 칼로 지우고 밑에다가 쿤타 킨테라는 이름을 새기는 장면이 가장 하이라이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쿤타 킨테는 죽은 후에야 자신의 이름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쿤타 킨테가 딸 키지를 낳으면서 왜 그 이름을 키지라고 지었느냐? 만딩고족의 그 원어의 뜻으로는 이 키지라는 딸의 이름이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딸의 이름을 키즈라고 불렀지만 주인공 쿤타 킨테는 죽어서야 자신의 이름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회복된다, 가족이 회복된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회복된다, 이웃 간의 관계가 회복된다,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아니면 어쩌면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이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회복시키고 신의 산으로 인도하신 후에 왜 그들에게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성막은 한마디로 말하면 원래 영광을 누리셔야 할 창조주 하나님의 지위와 영광과 위엄이 회복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을 생각하시면 본문 17절부터 시작해서 32절까지 여러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7번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것이 7번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을 모세가 그대로 순종하며 따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했을 때에 성막이 완성되고 그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원래 창조주로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어디에 두셨죠? 어느 동산에 두셨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인간들과 교제하시고 인간들을 통해서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인간과 온 우주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얼마 가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벌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창세기 3장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없는 인생은 방황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열방을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여 성막을 만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 그 성막에 그 영광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그 성막에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막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막은 어디 갔죠? 성경을 보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한 후에 이 성막을 회막이라 이름하여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언제 이 성막이 없어지고 성전으로 바뀌었죠? 누가 성전을 만들었죠? 솔로몬 왕이. 이제 성막 안에 있던 법궤와 모든 기구를 성전에 옮기고 하나님이 그 성전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어디 있죠?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성막도 성전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는 이 땅 가운데 사라진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간다고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세상은 손가락질해도 부모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용서하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을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삼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셨던 하나님은 3500년 전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성막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려고만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을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그냥 놔두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하시는데 왜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성도, 교회, 가정을 볼 수 없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고 성막과 성전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 안에 있었고 초대교회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이미 찼습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한 명이라도 이 예수님의 말씀, 때가 이미 찼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라는 이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이 중에서 한 명이라도 그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대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너무 괴롭다, 저도 살면서 우리의 가정이 지옥 같은 가족이었던 적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숱한 세월이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지옥과 같을까 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님의 말씀, 때가 찼고 회개하여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경험하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원수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 그러한 일은 2000년 전에나 있던 일이야,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라고 속이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와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들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어렵고 내 관계는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만이 나를 진정으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거룩한 성전이 되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땅을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